지난주에 신문을 살펴보다가요, 제 눈길을 끌었던 한 기사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 출석 왜 하나? 고민하는 청년 57% 1년 내 교회를 등진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정책연구소가요, 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포럼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위기의 청년층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하다. 여러분, 이 주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포럼의 목적은요, 현재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이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탈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진단, 고민 끝에 어떻게 교회가 해야 할까? 이런 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내놨습니다. 지금 교회를 이탈한 청년, 그리고 곧 이탈할 것 같은, 이탈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무엇이 문제냐라고 묻는 질문에 두 집단 모두 다 공통적으로 첫 번째는 신앙의 문제라고 꼽았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종교에 대한 회의감,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라는 회의감 때문에 교회를 이탈하려고 고민한다. 52.3%. 확신 없는 신앙, 지금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지를 확신하지 못하겠다. 48%. 구원에 대한 의구심 등이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요, 총신대 양현표 교수는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할까? 왜 이탈을 고민하고 있을까? 교회가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인 집단이다, 그들은 덮어놓고 믿으라고만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성세대가 이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선물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자꾸 교회를 이탈해 나간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외신대의 김선일 교수는요,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동안 모든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만 접근을 하려 했지만 합리적 사고와 신앙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온 결과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질문이 많아요. 의문점이 많습니다. 목사님, 이건 뭐 어떻게 그래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보통은요, 통상적으로 기성세대는요, 이렇게 가르쳐 옵니다. 네가 믿음이 안 좋아서 그래. 왜 믿지를 못해? 왜 못 믿니? 너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야. 여러분, 이런 식의 가르침과 태도는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뿐, 교회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을 찾아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불신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몇 년 전에도 좀 다룬 바가 있는 본문의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둔 우리 성문교회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문의 성도님들,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이탈하려고 할까? 나에게도 이런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보고 성경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로 2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눈치채셔야 될 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 그리고 내용이 앞선 5장의 내용과 완전히 완벽한 대조,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12해 혈루증 걸린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루가 마릅니다. 그냥 가려고 했던 그 여인을 불러 세우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네 믿음이 구원했으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얘기하세요. 또 야이로에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신 이후에,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서 당신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사역이
모두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6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고향 땅에 가졌습니다. 고향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배척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6장 말씀이 시작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고향 사람들에게 있었던 불신의 문제, 믿지 않은 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3절 말씀 한번 살펴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성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야, 저 예수라는 청년,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청년이잖아.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목수했던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무슨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병자도 고쳐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아, 대단한 건 알겠는데, 에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일 뿐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밀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여기 고향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오류를 익숙함의 함정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잘 알기 때문에 넘겨 짚었다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고향 사람들과 같은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오늘 이 예배에 실패하는 일 절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을 환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한 분도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아니라며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 고향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그 실체를 좀 파헤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지칭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이 들릴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이 당시에는요, 누군가를 표현할 때 아버지 아들로 표현했지 어머니 모친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뭘 의미할까요? 이 동네 사람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혼전에 임신해서 낳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다 창녀 취급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저 더러운 핏줄, 저 창녀와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아들, 이렇게 비하했던 거예요. 자, 여기 목수라는 표현도 유사합니다. 테크톤이라고 표현된 이 목수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당시 하층 노동자 계급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출신도 낮고 저 별 학력도 없고 저 이게 낮은 일, 계급 낮은 사람이 저 무슨 사람을 살려내고 무슨 병자를 고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 여러분, 여기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고향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걸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장면을 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혈루증 걸로로 12해 동안 고생하던 여인이 혈루가 말랐다는 그 기적을 본 사람도 그 계중에는 있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논리가 작동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나보다 별 볼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의 존재를 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이성, 합리가 아니라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마음속에 한번 품어보시길 바라요. 자, 여기 고향 사람들이 이 감정의 바탕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 중요한 오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화의 오류인데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인포메이션,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이 소수의 정보로 전체를 파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수님 존재의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요만큼의 정보로 일반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다 안다, 다 판단할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려운 얘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다수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에이티스트라고 하죠. 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습니다. 신의 존재를 입증해봐라. 너 입증할 수 없지 않느냐? 결국은 그래서 신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가설 아닙니까? 이게 어디 증명된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된 적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이것조차 가설입니다. 그러면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대부분 입증되지 않은 가설일 뿐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싶어하는 자기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다, 여기 고향 사람들의 논리는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그 가설을 믿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이 개입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하는 흔한 오류,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게 아니라 여기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왜? 여러분, 이 자리에도 혹시 계실 줄 모르니까,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저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고, 예수가 뭐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기는 하는데, 오기는 하는데, 아우 재미없어, 이런 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왜? 나도 기도를 해봤는데 나는 응답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3단 논법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여기 고향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요만큼의 부분적인 일반적인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는 일반화의 오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내가 아닐 뿐이지. 못 낫는다라고 했는데, 죽는다라고 했는데 함께 기도해서 나으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다니까요. 안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안 될 것 같던 일이 일어났던 일을 경험하신 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 앉아 예배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게 안 일어나서 감정이 작동돼서 기도응답 같은 건 없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일반화의 오류. 여러분,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일은 없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인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이로에게, 그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 지체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체하심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적인 지체하심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고향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두 번째 오류는요,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오류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다수인 곳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라고 하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학자를 꼽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현학적이고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인용해 드릴 부분은 딱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가를 밝혀내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 가설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를 잘 믿는 어떤 국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됐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슬람이나 힌두교가 아닐까? 그건 이 사람이 인도가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고 논쟁하기도 전에 이 논리에는 심각한 오류와 허점이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00여 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기독교 가정에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엄격한 유교 환경에서 자라난 이 신앙의 1세대,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랐던 그 신앙의 1세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용서하십시오, 그럼 목사의 가정에도 지금 불신자 자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좀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불신앙도 마찬가지 집단의 오류 있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설명을 해낸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 비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한 중소도시 시골 마을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사진을 내려주실래요?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대학을 뉴욕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뉴욕에 갔더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밝히는 게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꺼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힙하지 않은, 굉장히 유행에 뒤떨어진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힙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지성인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무신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이런 환경 속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무언가 유행에 뒤처진 존재처럼 느껴져서 스스로 어디 가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라고 밝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줘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당당하게 어디 가서도 예수 믿는다라고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무신론자들이 범하고 있는, 여기 고향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한 닥터 프랭크 튜렉이 이분은 대학교를 찾아가서 대학생들과 논쟁을 하면서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그런 학자로도 유명한데요. 자, 저분이 한 강연 중 일부를 제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의 내용처럼, 여러분 저분이 캠퍼스를 찾아가 대학생 청년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믿겠습니까? 이분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바로 예스를 하는 게 아니고 노 혹은 망설인다라고 하면은 그 청년은 기독교를 이성적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다라고. 자, 이분이 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인용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저는 실제로 많은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Q&A 시간에 무신론자들에게 이 질문을 해봤어요. 어떤 무신론자는 제게 고함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No, 아니라고요? 잠깐만요. 당신은 무신론이 이성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기독교가 진짜면 당신은 믿겠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야라고 대답했다면 그게 무슨 이성적인 겁니까? 그건 이성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대다수의 청년들이 대다수의 이성과 합리와 똑똑한 지성을 갖췄다라고 하는 지성인들이 진짜 기독교가 진짜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아니요라고 대답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면 믿어야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진짜라는, 예수가 실존했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증거 앞에서도 아니요라고 반응하는 건 뭘까요?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설명해낼 수 없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문제가 그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튜렉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감정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라고 진단을 합니다. 자, 또 한 구절 제가 인용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저 기독교가 진짜이길 바라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길 원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즉 문제는 논리나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도덕과 책임감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기술의 역사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내용이 당신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인간 문명의 중심에는 네가 했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요, 인간은 신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아니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는 위대함의 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까요? 왜 무신론의 함정에 빠져서 여기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감정에 치우친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참견하지 마. 간섭하지 마. 누군가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 예수라고 불리는 존재가 내 삶을 통제하고 내 삶에 들어와 간섭하고 내 삶을 흔들려고 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사단의 악한 감정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흔한 오해 하나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을 재료로, 그 연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절대 잘못된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앞선 5장의 내용을 보세요. 왜 그냥 가려고 하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돌이켜 세우셔서 누구냐라고 그렇게 당혹스러운 장면을 만들으셨다고요? 진짜 구원, 믿음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얕은 믿음, 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일 이전에 기적은 이미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을 연료 삼아 우리에게 뭔 조건을 달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약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이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까? 그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적, 그 예수님을 믿어 경험할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을 믿어 받을 수 있는 축복, 이런 것에만 우리가 함몰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진짜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무언가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기적 같은 일을 선물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그리스도 주 예수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지 못하셨다는 권능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좀 감정이 상하셔서 그곳에서는 치유도, 어떤 귀신도 안 쫓아주셨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전히 치유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진짜 권능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고민을 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권능은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안 고쳐질 것 같은 질병이 낫고 안 될 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권능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권능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 그분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하는 것,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걸 가리켜 권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진짜 권능은요, 단순한 병 고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끝간데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기주의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섬긴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때 얼마나 많은 교사님들 이 자리에도 많이 앉아 계신데 눈물과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휴가도 반납하면서 아이들 수련회를 따라가서 아이들 부둥켜 안고 땀 냄새 맡아가면서 그들과 눈물 뿌려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진짜 기쁨이 무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보고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좋은 거 누려봤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눈물과 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일어난 진짜 권능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한 사람이 교회 가서 고개를 숙이고 누군가를 섬기게 되고, 저 주차 봉사로 또 식당에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기업체를 운영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그런 일들을, 낮은 일들을 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이 권능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가장 안쓰러운 신앙인들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저 목사는, 아유 저 권사는, 아유 저 장로는 왜 저렇게 너무 불쌍하게 신앙생활을 해, 아유 뭐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막 설거지도 하고 주차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아우 저 사람은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해 죽겠어. 여러분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여기 진짜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어떤 기쁨과 평안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아실까요? 그저 두려워서, 지옥 갈지 몰라서, 교회에 안 가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 몰라서 두려움에 벌벌벌 떨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보다 더 불쌍한 분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 평안히 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영어 성경을 소개한 바가 있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Daughter, you took a risk trusting me, and now you are healed and whole. 네가 완전히 변화받았다, 완벽하게 치유받았다. Live well, live blessed. 가서 평안함 가운데, 복된 가운데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제 나와의 관계가 출발되었다.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터이니 어디서나 내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여기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날마다 뭐 주식 투자하면은 막 대박이 나고 코인 투자해서 몇백 배가 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가 평안하게 살다가 죽어서,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많은 일상적인 일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시는 한
조건, 형편,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권능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받아들이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의심과 불신앙을 걷어내고 예수님과의 새로운 복된 만남을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모든 근거 없고 온당치 않은 비이성적인 예수님의 배척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지성의 결과물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밖에 선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해 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이 복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과 불신앙에 재미없고 딱딱하고 끌려다니는 억지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분, 또 이 바운드리를 넘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먼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죠. 이 권능을 경험해야 되겠죠. 자,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왜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 왜 계속해서 이 권능, 이 참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왜 자꾸만 생겨날까? 여러분, 보통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목사에게 실망한 분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들. 저 목사는 뭐 저래, 저 목사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들께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 숙여 사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상처 받으셨으면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서 지금 말씀이 안 들려오시는 분들, 여러분, 저는 마음껏 미워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용서하시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죄인이고 저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여러분, 저 때문에 전해지는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목사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목사 때문에 다닌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갖고는 예수님과의 진정한 평안, 안식, 아름다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될지도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 교사하다가 섬기시다가 나랑 뜻이 안 맞아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가로막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절대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공동체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모임,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기저에는요, 논리, 합리,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다 망쳐버리실 겁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유로 할 수 없는 그 감정의 문제들 다 걷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조지 맥도널드라는 유명한 판타지 소설가입니다. 영국의 작가인데요, 공주와 고블린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도깨비에게 붙잡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커디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저 표지에 나와 있는 아이린이라는 친구가 동굴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커디를 구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동굴이 너무 어두컴컴하고 무섭잖아요. 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정 할머니가 짠 하고 나타나더니 마법의 실을 선물해 줘요. 그 마법의 실을 쫓아가면은 그곳에 커디가 있을 거라고요. 이 아이린이 용기를 내서 이 요정 할머니가 손에 쥐어준 이 마법의 실을 쫓아서 동굴 속을 더듬더듬거리며 찾아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커디를 발견해서 그 커디를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구출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 커디가 이 아이린의 도움으로 동굴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커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구출해 준 것은 고마운데 네가 얘기하는 요정 할머니가 마법의 실을 줬다? 난 그건 못 믿겠어. 그때 아이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실이 없었으면 내가 그 캄캄한 동굴 속을 어떻게 찾아가서 너를 구출할 수 있었겠니? 요정 할머니와 나중에 나눈 대화입니다. 이 아이린이 요정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 저한테 마법의 실을 선물해 줘서 이 커디를 구출하게 된 것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 마법의 실 때문에 너를 구출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안 믿어서 저는 좀 속상했어요. 그때 요정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단다. 그러니 많이 믿는 사람이 덜 믿는 사람을 너무 몰아쳐서는 안 돼. 너도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지 못했을지 몰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선물해 준 믿음의 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실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해야 될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교사님들, 여러분, 그 커디를 구출해내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들이 믿음의 실, 이 마법의 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믿지 못한다라고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마지막 절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믿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계신 교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권면드릴 것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 이 권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억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끌려다니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의심과 불신앙에 갇혀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면서 기도 응답의 역사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베푸신 선물도 누리지 못하고 진짜 참된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먼저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을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삶 속에 피어나는 참된 기쁨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도 마법의 실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더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선물해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